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이 남서울 양국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술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신기술이 일정한 속도로 무작위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멘텀들을 거쳐서 급속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인데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휴대폰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이 기술 확산 이론이 맞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놀랍도록 신기한 기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처음에 이 기술을 접하고 시도해 본 사람들은 극소수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노베이터, 혁신가라고 칭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써본 사람이 와, 이거 대박이야, 너희도 휴대폰이라는 거 써봐, 이렇게 학술지에 올리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그룹들이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이거는 주변에서 종종 쓰시죠. 신기술이 담긴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스스럼 없이 구매할 줄 아는 얼리 어답터들, 이 사람들이 한 5% 됩니다.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써보니까 역시 대박이거든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럼 막 소문을 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그제서야 지갑을 열어서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early majority라고 해요. 한 40% 되는 사람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에이 그거 없어도 살아, 사람들 다 쓰는 거 보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값이 좀 다운되면 사는 사람들을 late majority라고 해요. 근데 산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외치는 사람들, 절대로 휴대폰 같은 거 안 쓸 거야 버티는 사람들은 끝까지 삐삐를 가지고 있거나 편지로 우체통에 넣거나 하면서 버티는데, 이런 사람들을 retarded, 지체자, 기술 지체자라고 마지막 한 5%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술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천국과 지옥행을 나누는 흔들리지 않은 복음이라는 지식이 어떻게 확산될 때도 이런 혁신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시면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혹은 우리나라가 붙들고 있는 신념은 여전히 유교고 불교고 미신이다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성경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1%, 3%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과감하게 혁신가, 이노베이터 역할을 담당했을 때, 그 혁신가들의 기술을 보고 오, 복음이라는 게 작동하네, 신사참배를 이겨내네, 굳건하게 3.1운동을 일으키네, 이 구습을 철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둥이 되겠네. 그래서 기독교의 우월성과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점점 붙어서 왕성하게 된 것이 지금 1,000만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일정인 거예요. 복음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한 줌밖에 안 되는 이노베이터들, 혁신가들, 모험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 작업도 52일간에 시작해서 다다다닥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 1,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속전속결로 공사장에 위대한 공병들로 뛰어들었지만, 분명히 선봉에서 첫 삽을 뜬 그룹들은 누구였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세우는 걸 보고 대제사장이 나서는 걸 보니까 여기는 동참해야 되겠네 느껴서 힘을 내고 느헤미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그룹이 공교롭게도 믿음의 선봉에 서서 혁신가 노릇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뒷짐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지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두려워요.
저 앞에 요단 강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물이 안 멈추면 휩쓸려 갈 텐데 불안한데도 힘차게 굳건하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 혁신가들, 이노베이터들, 모험가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진 언약궤를 보고 자기들도 따라가는 게 광야 2세대들이었단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강한 자이면 담대하게 선봉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 그룹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요단강의 기적의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비교해 드릴까요?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둘 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의 위대한 기적인데,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순서가 달라요. 홍해의 기적은 선기적 후순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기적 후순종.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기적은 선순종 후기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순종 후기적.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생활을 400년 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순종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노예 근성으로 쩌들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초신자들한테 순종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죄에 쩌들어 있는 사람, 마귀의 권속이었던 사람한테 붙들어가지고 십자가 지라 못해요. 나중에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는 거 보고 막 모세한테 삿대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냐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말씀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길길이 날뛰며 하나님께 모세께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몹쓸 것들 봤나? 애굽으로 돌아가 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신의 일을 집행하십니다.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순종도 불순종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먼저 건지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기적. 일단 건져내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선기적 후순종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광야 40년 학교를 치렀으니까, 졸업했으니까, 너희가 맨날 만나를 먹고 내가 터치어주는 반석의 샘물을 먹고 자랐으니까, 너희의 의복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믿음으로, 장성해진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부터 해라. 순종을 하면 내가 요단강 갈라줄게.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 순종을 기쁜 제사로 받고 내가 요단강을 후에 갈라줄게. 이게 후 기적이에요. 선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스케일로 보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우리 지승우 성도가 좋아하는 막 물고기들이 양쪽에 수족관처럼 펼쳐지는 그 기적,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에요. 우리도 가서 구경하고 싶죠. 그러나 요단강물, 우리로 치면 무슨 계곡이나 천처럼 작은 강이지만 그 강이 갈라진 기적이 비록 홍해의 기적보다는 조금 작아 보일지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값어치 있는 거죠. 왜? 하나님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제사 삼아, 순종을 마중물 삼아서 갈라주신 것이 요단강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그래서 위대한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믿음으로 행군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요단강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해가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죠. 해가 떠오른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관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해가 떠오를 것을 나는 믿는다, 그건 너무나 평범한 믿음이지만 확실히 믿음이에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관측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관측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측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예측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아나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그간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 삼아서 예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의 약속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마 하신 것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들이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나한테도 임하겠구나 믿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내 인생에도 엘리야처럼 천국에 올라가는 일이 있겠구나 믿게 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예측,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믿어버린 거예요. 왜?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야. 까짓 거 요 조그만 요단강 못 가르실까봐. 바로왕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야. 저까지 7족속 못 물리치실까봐. 우리를 맨날 만나러 먹이신 분이야. 설마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실까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켜주실 거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처럼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복적인 약속과 그 약속의 명백한 성취를 뒤돌아보고 나서 앞을 바라보면 뒤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임을 확실히 예측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예측을 가지고 요단강의 믿음으로 발을 담글 줄 아는 남서울 양국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위대한 기적 가운데 물이 저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움과 감격,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이 요단강에서 또 되네? 대박이네? 이러면서 숱한 대민족이 무슨 누때처럼, 들소때처럼 두두두두둑 움직이는데 먼지가 날렸을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요단 동편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온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가족들과 잡족들과 종까지 하면 못해도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에요. 요 건너편 운동장에서 무슨 운동 경기 보고 쏟아져 나오는 3만 4만 명 인파도 그 사람들 집에 가려면 몇십 분, 1시간 걸리는데 이 2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4명이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겠죠. 언약궤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고아 자손들만 언약궤를 지고 있을 수 있는데 고아 자손들이 3교대, 4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임무 교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절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냐고 요단 가운데 한복판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눈에 분명히 보였단 말입니다. 제가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가 미술관에 찾아갈 때는 그간에 공부한 것, 뭐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서양 미술사 이런 과목으로 사전 학습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대가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노트 테이킹 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집에 가면 있을 건데, 제 나름대로 미술학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저 사람 그림이 이런 게 있네 써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사진 찍으면 아까우니까. 근데 신기한 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생전 처음 가본 비전문가인 제가 노트에 뭐 그림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른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친구가 뭘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그림이 대단한가 보다 해서 견눈질 하는 사람들이 5명, 6명이씩 있더라고요. 예. 뭐가 있나? 대단한 그림인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집중도와 숫자에 따라서 가늠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나리자가 왜 모나리자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보니까 모나리자입니다. 그 모나리자가 진짜 예술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미술사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100에 1명도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나리자가 되는 거예요. 비싼 입장료 보고 그거 내는 거예요. 오늘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요단강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마른 땅을 보고 걷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마른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어깨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마른 땅 자체를 신뢰하여 걷는 게 아니라 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말씀 맡은 자들의 그 늠름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진짜 안전한가 보다. 저들이 계속 저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내 자식과 우리 노모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물을 덮치지 않게 하시겠구나 확신하고 따라 걷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보고 따라갔다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한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믿음의 후배들의 이정표예요. 표지판님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야 될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브라질 아마존 오지에서 사역하셨던 강면관 그리고 심순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구나 라고 감탄하였던 적이 있어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1998년 4살, 6살 부모로서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서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 집회 때 참석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지 선교사로 가야 되겠고 내 귀중한 젊음을 그들에게 성경 번역을 해주는 일로 바쳐드려야 되겠다. 가족들이 말렸죠. 자식들이 걸리죠.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이 아니라 아마존강에 물을 담그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데, 남편이 담그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믿음으로 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작은 강인데 이 강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존 강이에요. 아마존 시티에서 무려 3일간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부족들, 그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주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분은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이신데 자기네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전 세계의 소수민족들을 찾아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번역 작업을 해주는 귀한 선교 단체예요. 이 선교사님이 도착한 곳은 소수민족이 아니라 극소수민족, 그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작 1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바나와 부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받아 적어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성경을 번역해 주니까요. 언어는 있지만 문자는 없는 부족, 숫자도 1, 2, 3, 4, 5 이상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1차원적인 부족 가운데 구원과 회개, 심판과 용서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왕 고생을 할 거면 한 5만 명, 10만 명 부족에 파송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내가 고생하고 독거미, 독충, 뱀에게 물려가면서 사는데 내가 번역해야 될, 내 일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서 번역해야 될 성경책이 고작 100명한테만 전달된다면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 내 인생을 젊음을 허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명관 선교사님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서 성경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할렐루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언어를 읽혀요. 그들의 1차원적이고 단순한 언어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심하고 연구합니다. 독충에 뜯겨가면서. 아마존에는 양이 없대요. 성경에 하도 어린 양 나오니까 양을 한 마리 경비행기에 태워서 그 바나와 부족에게 보여줬대요. 얘가 양이야. 얘가 성경에 나오는 양이야. 그래서 바나와 부족 말로 양은 양이래요. 그냥 양이래요. 강 선교사님이 바나와 부족의 세종대왕인 겁니다. 그렇게 20년 걸려서 눈물과 끈기로 바나와 부족만을 위한 쪽복음들과 100가지 성경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책을 완성했대요. 그 성경책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커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만들어진 일러스트레이션이 겉들어진 100가지 성경 이야기라 요거를 역으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서 브라질과 남미에 전파되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이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 후원을 약정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남서울 양곡교회 식구들도 담대하게 이 천안아산 땅에 심기어진 거예요.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는 소방관들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도 언제나 탑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근데 그 존경받는 직업의 소방대장님이 쓴 뉴욕 소방관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캐치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소방관 리더십, 소방대장의 리더십은 first in, last out 리더십이다. first in, 화재 현장에 소방대장인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last out, 모든 잔불이 꺼지고 어떤 낙오자도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현장에서 철수한다. first in, last out. 이런 리더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십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바로 이 리더십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도마가 의심하였다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사랑하신 주님은 그들이 낭망하고 실책하고 졸고 실패할 때에도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소방관 리더십, 가장 처음부터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리더십의 본보기를 오늘 구약성경 한복판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서 first in,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것을 보고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얘들아 어깨 아프지? 서로 주물러주고 가자.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사야서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앞뒤로 보호하심,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지켜주심을 실증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좁게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넓게는 먼저 예수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함해서 요단강을 건너겠지만,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사람들한테는 특정한 임무가 추가로 부과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남들보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그 위험천만한 요단강에 발을 담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다 가는 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뛰어드셨으니까 주의 제자인 우리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도 다리가 저리고 어깨가 욱신거려도 주님 곁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제사장 그룹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지 뒤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건널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표집한 천국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자는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그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예수 곁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물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놓치시면 다 죽는 거예요. 16절 중간에 보실래요? 이 물이 저 멀리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곳이 어디 성읍 변두리라고요? 하필이면 아담 성읍 변두리예요. 아담 성읍이 무엇을 지칭하겠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임할 심판의 성읍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닥칠 수밖에 없는 물심판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서 너 그러다가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을 죽음과 이꼴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넌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고 강물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붙든 자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인 것이고, 휩쓸려 내려가면 저 염해 소금바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음의 시공간으로 지금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을 권세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언약궤를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떠내려가서 사해로 죽음으로 도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남서울 양국교회가 맨 먼저 입수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종들이 천국을 갈 때까지 굳건하게 서로 임무교대하며 언약궤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믿음의 표적, 말씀의 이정표, 천국의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언약궤를 붙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은 그들처럼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위험천만해 보이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이 우리 따라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약한 종들을 천국의 이정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영원히 죽음을 건너뛰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